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제22장.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려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수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르우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살아가면서 겪었던 가장 큰 믿음과 순종의 시험을 담고 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굉장히 오랜 기다림 끝에 100세에 얻은 귀한 자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분명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신 말씀이 이삭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제가 아브라함이었다면 하나님의 이 명령이 참 비합리적이고 야속하다고 느껴졌을 겁니다. 아니 주신다고 하고 기다리라고 하실 때는 언제고 그토록 기다려서 받은 아들을 다시 바치라고 하는 건 합당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명령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어떤 사람들은 이 상황을 놓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걸 확인하고 싶으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납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내면을 모르시는 분일까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그 자신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굳이 그런 시험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피조물인 인간을 사랑하신 것처럼 육신의 자녀를 그만큼 사랑하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실 때는 사랑하라고 주셨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험을 가장 먼저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이 시험은 아브라함을 위한 것이자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라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지 않으신다고도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럼 의문이 들죠. 아브라함에게 외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건 시험이었습니다. 그럼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선 이 시험이라는 말을 이해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 우리를 시험을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사용된 원어는 의미상으로 유혹을 의미하기도 하고 시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재밌는 건 사탄이 사람들을 유혹하여 죄를 짓게 할 때에도 이 단어를 쓰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시험하실 때에도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의미에서 신자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시험을 하십니다. 그러나 신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하시진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시험이라는 건 중요합니다. 학생들이 시험을 보는 이유는 내가 진짜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죠.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시험을 보면 틀리는 경우요. 그럼 내가 안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이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시험을 보면서 내 진짜 실력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이런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해 이 시험을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시험을 통해 아브라함과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는 우상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삭이라는 제물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제사를 받고자 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건 아브라함 마음속에 자라나고 있던 우상이었습니다. 사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건 당연하죠. 특별히 100세에 낳은 아들이니 얼마나 더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랑이라고 이름하는 좋은 것이 나를 무너뜨리는 우상이 되는 일은 정말 교묘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걸 인지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팀 켈러 목사님은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사랑, 재물, 가정을 위한 일들과 같이 좋은 것들이 내 인생의 궁극적인 것이 되면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신격화해서 삶의 중심에 둡니다. 스스로 합리화하기도 하죠. 나는 옳은 일을 위해 혹은 좋은 것을 추구하고 있다고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이 희미해져 가는 건 문제입니다.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에 이삭이 채워져 갔을 겁니다. 이삭이 주는 기쁨이 그 어떤 것보다도 큽니다. 그 안에 점점 하나님이 자리를 잃어갑니다. 여기서 충돌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축복이 그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잊게 만듭니다. 사실 이삭을 통해 얻은 기쁨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향해 칼을 들고 있는 장면은 이렇게도 보입니다. 그 칼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자신 안에 있는 우상에게 휘두르게 하신 칼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정말 하나님만 보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의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던 중 조금씩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자신의 삶에 안정을 줍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기쁨을 줍니다. 모든 걸 포기할 수 있었던 손에 잡히는 것들이 생겨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역시 인지하지 못하고 끌려다니고 있는 우상들이 있을 겁니다. 예배에 열심을 내거나 교회 안에 여러 봉사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겐 더더욱 인지하지 못하는 자신의 상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건 무엇이든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매 순간 자신을 점검하게 하시죠. 누구도 안심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은 가혹한 시험입니다. 그런데 그 시험은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주겠다고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겁니다. 설령 이삭이 죽는다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질문은 그 하나님을 정말 믿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묻고 계신 거죠. 너에게 있는 미래에 대한 소망은 이삭에게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있는가? 사실 이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시험과도 비슷합니다. 이 두 시험의 공통점은 하나님은 어떤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으십니다. 친절하게 내가 이런 시험을 하는 이유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이야 라고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순종할 이유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신이 얼마나 선한지 그리고 얼마나 신실한지를 보여주셨죠.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이 얼마나 풍요로운지를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뱀이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의 본질이 무엇인가요? 마치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는 그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부당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겁니다. 뱀이 말하죠.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다며. 이건 명백히 거짓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런 마음이 피어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걸 주지 않기 위해서 먹지 못하게 한 거다. 내가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걸 막기 위해서 못 먹게 하신 게 분명하다. 여기서 뱀이 무엇을 흔들어 놓는 겁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 시험에 넘어진 인간에게 찾아온 것이 하나님과의 단절이었고 풍요가 아니라 끝없는 결핍이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시험은 이런 의미인 거예요. 나를 신뢰해라. 내 성품을 보고 내가 언제나 너를 위하고 사랑한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이유를 알지 못하더라도 내게 순종해야 한다.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삭이 바로 그렇게 얻은 자식이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자녀를 낳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삭을 보며 하나님은 정말 약속을 지키시는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도 하나님은 그들의 연약함을 꾸짖으시며 버리지 않으시고 보여주십니다. 정말 불가능할 거라 생각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험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다시 확인시킵니다. 그가 이삭을 내려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멈춥니다. 그리고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을 발견하게 하시죠. 여기서 발견되는 게 그가 믿고 섬기고 따른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의 끝에 발견하게 된 것이 그것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신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명령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겪는 모든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린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게 불안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순종은 우리에게 버거움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과 내가 처한 상황에 따라 삶의 방향을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보고 삶의 걸음을 옮길 때 순종의 끝에 선명하게 경험하게 되는 게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불안해할 때도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자의 삶은 불안과 순종, 확신의 연속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건 순종하는 자가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삶으로 깨닫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결국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냐면 이삭은 결국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다른 존재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창세기 22장의 절정 부분입니다. 오늘 이 장면을 놓고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이삭이십니다. 제물이 되어진 것이 아닌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겠구나. 나를 위해 사랑하는 독자를 아끼지 않았으니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팀 켈러 목사님 경외를 사랑으로 바꿔서 말합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진정한 이삭, 즉 예수님을 보면서 이제 당신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당신의 아들, 하나뿐인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으니 말입니다. 이 장면을 보는 우리에게 떠오르게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도, 부상을 제거할 수 있는 이유도 하나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음의 자리로 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모진 고통의 자리로 보냅니다. 아들이 외칩니다. 아버지, 나는 이 고통을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음성에 아버지는 침묵합니다. 십자가의 고통 속에 아파했던 건 예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당장이라도 채찍을 멈추고 고난과 고통을 멈추게 하고 싶은데 그러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짊어진 십자가에 사랑하는 자녀들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칼을 내려치려고 할 때 멈추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한 채찍은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만족과 사랑을 구하고 계신가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의심스러우신가요? 그럼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그 크신 사랑 안에 거할 때, 복음의 감격 안에 거할 때 진정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신자로서의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잊지 말아야 할 건 이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얻어진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도 복음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를 위해 내 아들을 아끼지 않았다. 이 선언은 우리가 흔들릴 때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의심될 때도, 내 삶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십자가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고백한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당신이 준비하신 그 어린 양으로 인해 내가 오늘을 살아갑니다. 이제 내 삶을 다시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며 가장 신뢰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 제목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했던 것들을 내려놓고자 합니다. 내 안에 우상을 분별하게 하시고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만이 가장 귀한 분으로 자리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게 하시고 내 판단과 감정보다 하나님을 선택하며 순종하며 따르는 믿음을 허락하소서. 아멘. 하나님,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변함없는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 푸른
주